자, 우리 오늘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 중에 이 거룩한 공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뭐 지금 우리 공회란 말 잘 안 쓰잖아요. 자, 그래서 새로 번역된 거기 그 사도신경 보면은 거룩한 공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 고백하면서 공회가 뭐지? 뭐 그런 생각했는데 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원래 우리 그 사도신경을 번역했던 이제 외국에서 그렇게 했던 그 사도신경 원문을 보면 여기 거룩한 공회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 거룩한 범우주적 교회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많은 교회가 있어. 우리 하나교회도 있고 뭐 우리 김천의 제일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자, 궁극적으로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막 여러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모든 교회가 하나의 보편적 교회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이름 좋죠. 자, 그런 교회인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나누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흔히 지금은 별 구분 없이 써요. 교회 가면 뭐 무슨 건물 말할 때도 교회 그러는데, 자,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한자도 보면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거기 건물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고 가르침,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교회거든요. 자,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뭐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뭐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선교사님도 오면 들판에 모여가지고 그냥 그냥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지 뭐 그때 건물이라 제대로 있었습니까? 또 우리나라 뭐 옛날에 막 좀 가난하고 이럴 때 건물도 없어가지고 그냥 주일 되면은 천막 그냥 나무 기둥 꽂아가지고 그냥 이게 그늘막만 만들어도 그냥 성도들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랬던 거 우리 뭐 사진으로도 많이 보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오늘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이 붙어 있는데,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물리적인 교회, 그러니까 유형적인 지상의 교회가 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참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모임이 교회라는 그런 우리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딱딱 나눠지고 지역적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 전체 지구적인 전 우주적인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교회는 다 어때요? 거룩한 교회. 그런데 자, 여기 거룩한 교회다라는 말은 이 거룩한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교회가 거룩하던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거룩하던가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거룩한 교회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보고 뭘 가르치는 거겠어요? 교회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성도로서 교회의 구성원이잖아요. 우리도 뭘 향해서 나가야 돼요?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참된 성도들의 모임. 우리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보면은 참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간과하기 쉬운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거룩이 완성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눈에 펼쳐지는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회 안에는 완전한 거룩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거룩 좋아하네 막 하면서 콧방귀 뻥뻥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맞지만은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교회 내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그걸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교회 출석 열심히 잘한다고 다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꼭 명심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막 쉽게 선포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나 신약의 가르침을 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아무리 교회에 몸담고 있어도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적을 거라고, 그냥 적은 것도 아니고 아주 적을 거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때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잘 믿으려고 똑바로 믿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밥 먹기 전에 손 하나 씻는까지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정작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저거나 종교적으로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해도 열심히 말씀 보면서 깨있지 않고 특정 목사에만 꽂혀가지고 그런 설교에만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모르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도 항상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교회에 있어요. 자, 오늘 베드로에게 뭘 약속합니까?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 해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요즘 우리 새벽에 바울 서신도 공부하고 있고 또 수요일에는 사도행전도 보고 있지만은요, 신약 성경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주 내용은 뭔가 하면요, 앞으로 우리 인간은 도저히 구원받을 길이 없는 약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왜 와야 돼야만 하는가, 그것에 대한 기록이 구약의 기록이고, 신약은 복음서에는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신약의 그 복음서의 뒷부분과 사도행전 그 나머지 모든 신약의 성경의 내용들은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그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요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고자 했던 것들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거,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막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잖아요. 막 오만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신유의 은사가 나오고 막 교회에 막 한마디로 난리가 없어. 그냥 은사와 은혜로 난리가 날 정도로 교회가 들썩였던 그런 교회인데, 정작 성경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로부터 가장 많은 책망을 받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도요,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교회 아무리 봐도요, 완전한 교회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어요. 완전한 목사, 우리 존경하는 목사 있을 수 있지만은요, 완전한 목사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전한 성도, 여러분들 암만 눈 씻고 찾고 평생을 찾아봐도 완벽한 성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사도 바울을,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성경 기록에 보면요, 마가가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청년이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 그렇게 바나바하고 같이 처음에는 목숨 걸고 같이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아마 그랬는 것 같은데 중간에 이탈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 이제 마가는 그냥 중간에 이탈해가지고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그 선교를 마치고 다시 이제 두 번째 또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마가가 다시 들어오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어때요? 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니까 막 넓은 아량으로 받아줬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성경 기록에 보면요, 바나바는 받아주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저러면 절대 안, 이렇게 말을 안 했겠지만은 내 저 인간하고는 절대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지어 그 착해 빠진 바나바하고 성경 기록에 보면 심하게 다투어서 아예 갈라져 버립니다. 에이, 난 저거하고 안 하거든. 아예 선교팀을 두 개로 나눴는데, 만약에 우리가 역사의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이 심히 다투었다고 기록될 정도의 그 다툼의 현장에 우리가 눈 뜨고 보고 있고 젊은 청년, 약할 수 있잖아요. 그 청년을 두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래 막 쪼잔하게 목소리 언성 높여가면서, 또 바나바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순딩이 바나바한테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도 한석겨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만약에 보면 우리 그 사람 존경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웃기는 거는 지가 그런 건 또 몰라요. 자기가 약해 빠지고 자기가 남한테 상처 준 건 생각 안 하고, 위대한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보고는 막 저 사람 사도 바울 사도라 그럽니다, 저 모양이다 막 그러는데, 자, 하여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우리 거룩한 교회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자꾸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사역하면서 너무도 안타까운 게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거룩을 추구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요, 거룩을 요구하세요. 자, 제가 주부에 말씀 찾아놨으니까, 자, 우리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율법을 주시면서 여기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말하는데, 자, 여기 보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교회라고 신앙 고백할 때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도 제가 몇 구절 찾아놨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주보 적혀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회와 이 고백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도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아까 제가 했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는 그렇게 거룩을 추구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뭐 목사고 성도고 뭐 다 똑같아요. 다 누구든지 완전한 거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봐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 아니면 교회 목사, 교회 뭐 또 친한 누구 이렇게 보다 그 사람들이 또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면 자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악한 모습이 많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하는 거 보면 막 그걸 때문에 실족하고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18장 7절. 자, 그것도 제가 찾아놨죠. 자, 마태복음 18장 7절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 아무리 하나님이 세운 교회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순간 사람이 완벽하게 완전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완전해가는 과정 가운데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모습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완전한 교회 단번에 만드시면 되지,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금만 실수해도 다 지옥불에 던져버리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교회 와서 누가 조금 졸았다, 너 같은 놈은 얘 감히 나한테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 넌 지옥으로 가거라 던져놓고, 교회 와서 누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목소리 높여, 어디 감히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냐, 너도 지옥 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다 뽑아버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참아주시는데, 우리는 참아주시는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고 남들의 연약한 모습이나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거 보면서 그런 거 당하면서 시큰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요, 결국 그거는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나에게 막 큰 실망을 준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것만큼은
확고해야 됩니다. 물론 제일 정답은 누가 교회에서 나를 이유도 없이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몇 번 겪어봤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저도 그런 사람도 한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진짜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천천히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어느 날 알았다, 대성아, 네가 그만큼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렇게 했는지 확 바뀌더라고. 확. 그냥 막 오늘 아침까지도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었는데 아침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마음이 확 바뀌는 거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제일 좋은 건 그건데, 뭐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은 아닐 테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는, 요즘 교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도저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교회를 옮길지언정 내가 저런 인간들 때문에 더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믿음까지 져버리면요, 결국 그건 자기만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교회 옮겨도 또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교회에 나와서 사람은 절대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아직 거룩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분명히 불완전한 모습이 있고, 성경에도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요, 자, 우리 성경, 우리 히브리서, 제가 거기도 찾아놨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구를 봐야 되는가 하면 뭐 정답은 다 알고 있죠. 바로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되었으면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온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또 뭐예요? 아직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3절도 중요해요. 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교회 구성원이 되어도 피곤하고 낙심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중에 특별히 또 교회 구성원들 간에 나를 실망시키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뭘 생각하래요?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같이 크나큰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오래 참으시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조금만 자기 힘들게 하면은 아이고 나 막 교회 누가 못 나가겠어요,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서 교회 떠나고, 목사들이 그렇게 신방을 하고 그렇게 타일러도 우리도 그렇게 막 도저히 우리 교회 못 나오겠으면은 좋은 교회 소개시켜주면서 그 교회가 뭐 집사님이나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또 누구 집사 뭐 내 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자, 그렇게 예를 들면서 그 사람 때문에 못 나오겠으면은 가까운 교회, 거기 좋은 교회 있으니까 그 교회라도 꼭 출석하세요. 아이고 나 이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막 교회 다니는 것들이 뭐 그런 것들보다 세상 안 믿는 것들보다 더한데 내가 뭔 교회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지 모르지만 누군가 내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누군가 나 때문에 똑같은 그렇게 실망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약함을 볼 때 막 그거 열받을 게 아니고, 아, 우리 인간이 다 저렇게 연약하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길 바라잖아요. 나의 허물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길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못한 거를 왜 이렇게 못 참냐고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다른 건 하나도 주석을 달고 가르치지 않았는데 뭐만 가르쳤는가 하면요,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도 용서받지 못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못한 거,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 별난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우리가 남이 나에게 잘못하고 조금 실수하고 상처 주면요, 절대로 용납을 못해. 저런 막 쳐죽일 놈 기도하면서도 가다가 다리가 떡 부러지게 기도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잘 사랑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저 사람 축복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뭐 어떤 모사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막 원수를 갚아주더라고요. 기도 계속 그렇게 할. 아니,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냐고요.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냐고요. 저 그런 설교 여러 번 들어봤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제가 그때 뭐 이렇게 신학하기도 전인데, 아니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하나 되게 궁금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고 싶으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약함을 보고 다른 사람의 악함,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사람이니까 저렇구나,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것마저도 안 될 때는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까지 저버리는 그 지경까지는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많은 이유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에 와서는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 주님을 봐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자, 그것도 주부에 찾아놨는데, 자, 거기도 한번 봅시다. 그는 몸인, 여기 그는 누구였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며, 자, 으뜸이 되려 하시며.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의 유일한 근원이고 유일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언젠가는 반드시 완전한 교회가 될 거예요. 완전한 성도도 우리가 반드시 될 거예요. 자, 그 예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쉽게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뭐라고 또 말합니까? 하지만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 말은 뭘까요? 그 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는 세례 요한만 못했단 말이에요. 훨씬 더 못했단 말이에요. 형편없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강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떻다고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땅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크대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조차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그 공생의 사회 기간 동안은 세례 요한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막 비둘기가 막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을 내려오고 그럴 때는 세례 요한도 당장 무슨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3년간 큰 변동이 없으니까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묻잖아요. 자기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 뭐 그렇게 대답한 장면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 같이 위대한 사람들도요, 완벽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고 믿음 가운데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면요, 완성된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 해드린 것은요, 여러분들한테 예방주사를 놔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 때문에, 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상처받아서 믿음 저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평신도 때는 몰랐어요. 사역해보니까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더라니까요. 목사들이 맨날 어떤 사람 신방 다니겠어요. 그렇게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맨날 신방 다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정말로 적어요.
가서 겉면에도 회복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권투 선수들 있죠. 권투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주먹 파워가 제일 세다는 사람들한테 막 정타를 맞고도 한참을 몇 라운드를 버팁니다. 왜 그래요? 저 사람이 날 온 힘을 다해서 칠 것을 아니까 막 방어도 하고 몸도 여러 지를 피하고, 그러다가 정통으로 맞아도 어지간해서는 KO를 안 당합니다. 왜 그래요?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죽일 힘을 다해서 나를 때릴 걸 아니까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방어도 하고 또 때로는 정통으로 맞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버텨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챔피언이 우리가 전혀 무방비하고 눈 감고 있는데 그냥 막 턱을 한 방 날렸다. 근데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요, 일반에 잽만 넣어도요 사람 그냥 완전히 넉다운 됩니다. 저도 옛날에 운동하는 사람한테 장난치다가 한번 살짝 맞았는데도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잠시 동안. 그런데 세계 챔피언한테 여러분 잽만 맞아도요 우리 정신 못 차리거든요. 왜 그래요? 무방비니까.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교회는요, 제가 최근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이나 목회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나 교회 뭐 우리가 막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고,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왜 내가 믿음마저 내 믿음 왜 흔들리냐고요. 그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한데 그걸 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볼 때는요, 에이 저 막 더러운 인간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해주고 계시는구나.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거역하신 일을 참아주시는구나. 이걸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 막 열받을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보면서 아, 저런 사람도 참아주시니까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 못난 모습을 볼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 저래야 되겠다.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자꾸 완성되어져 감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신앙 고백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죄인들의 집합소. 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소굴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런 약함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보고 자, 말씀을 마칠게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약함만 볼 게 아니고 내 약함을 더 열심히 보고 우리는 이런 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만 드릴게요. 자, 우리는 거룩한 눈에 보이는 뭐 지역적인 교회는 있지만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보편적인 이 지구상에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지역에 따라, 건물에 따라, 사람들 모임 그 물리적인 거리에 따라 나눌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거룩한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거룩한 교회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곧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다는 것이고, 완전히 거룩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서로 실망하고 상처 주고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절대 사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참아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 참아주시고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가 거려려니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거려려니. 왜 저러나 이게 아니고 거리려니. 나도 누군가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 실망시킬 수 있고, 아마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서로 용납하고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거룩해져 가는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